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열왕기서는 그제 이름대로 열왕, 여러 왕들이란 뜻이죠. 여러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지만은 또 여기에 두 명이 아주 중요한 선지자, 이미 열왕기 상에서 등장한 엘리야,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하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의 활약상이 또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자기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죠. 그 응답대로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도 더 많은 기적 사건을 행했던 모습,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사 시대의 사건들이 그 스승보다도 엄청난 기적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 시대에 행했던 중요한 기적에 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물론 그 엘리사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의 원리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는 같지 않지만 원리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에 대한 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그 기적 사건 속에서 원리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은 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도 엄청난 것 같지만은 기적 사건도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럼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본질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은혜의 원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그게 본질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기적 사건은 그저 방향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선지 생도가 일찍 죽고 그 아내가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인가를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절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이면서도 그 여인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남겨졌는데 두 아들을 건사하는데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빚쟁이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갚을 길이 없다면은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그러는 거죠. 그는 이제 율법에 갚을 길이 없으면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 어미의 입장으로서는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들이 그 악한 시대를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빚을 지고 두 아들이 담보로 빚을 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어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2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엘리사가 그 힘든 여인, 그건 자기의 제자였던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제목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겨워하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내 사정과 처지를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그 집에 물론 빚을 졌으니까 뭐 쓸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더라도 너의 집에 뭔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집에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답하기를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남은 그릇 기름 한 병 그거,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남은 게 뭐냐 물었을 때에 우리도 비록 기름 한 병은 남아 있어야 돼요. 기름 한 병, 기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기름은 은혜입니다. 내게 마지막 하나님께 버릴 수 없는 마지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름 한 병은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보면 믿음을 까먹을 때 보면 은혜에다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 이 여인이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이제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3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뭘 빌리러 다녔어요? 돈 빌리러 다녔잖아요. 예? 돈이 없으니까 뭐 쌀이 없으면 쌀도 빌리러 갔을 것이고, 어쨌든 빚을 잔뜩 져놨으니까 예? 빚을 빌리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 선지자의 말로는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 빈 그릇. 그 이웃의 그 가난한 집이 찾아오면은 달갑지 않잖아요. 아이고 또 뭘 또 빌리러 올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돈 문제 아니면은 빈 그릇 좀 빌려달라는 거야. 뭐 그거 돈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릴 수 있는 한,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의 그 정도가 그가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용도예요. 빈 그릇마저도 못 빌려온다면 그거는 이웃과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 뭘 거기다 채워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시 빈 그릇만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면 그 사람은 그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 빈 그릇 정도로 빌려올 수 있는 신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름 한 병 정도의 내 소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름 한 병 정도의 남은 은혜, 그거 붙잡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적어도 빈 그릇 정도는 빌려올 수 있는 정도의 신뢰.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면은 대개는 참 처지가 딱하면 돕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너무 야박하면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하여 그러면서 이제 4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두 아들과 이 홀로 된 여인 세 식구가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 빌려온 그릇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겨우 남은 한 병의 기름을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빈 그릇에 계속 붓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서 빈 그릇을 채우고도 또 그를 옮겨 놓고 다른 빈 그릇에다가 채우면 거기도 차고. 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은혜는 이렇게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부었던 것이 계속 찼다고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은 여인이 또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했더니 이제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근데 다 차서 채울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은 곧 그쳤더라. 자, 이 사건 속에서 이제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더니 그 엘리사 선지가 말하기를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이거를 그저 여러분 그냥 어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1편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걸 뭐 입에다가 물 채워 넣겠어요. 입이 뭐 채워봤자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그러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의미하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그 채우심이 응답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 새벽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채우실 것을 믿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이루어질 때를 모르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걸 믿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아멘. 저는 새벽에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뭘 계산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그냥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부르짖어.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려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제목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두 명의 맹인이 그 예수님 지나는 소리만 듣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지나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머물러 서서 그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니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 잠잠하라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네가 그런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느냐. 조용히 해라. 뭘 별나게 믿냐.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이 두 명의 맹인이 더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가 달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는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문제 있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고 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내게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 중심에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새벽마다 앉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은 우리의 삶과 또한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여인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